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성경신학적인 혹은 어떤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의 신뢰들, 그 신뢰들을 좀 이 시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본문으로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일단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서도 앞부분 1장부터 6장은 주로 내러티브 본문과 같습니다. 그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적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사무엘서 본문에 대한 논의는 수업에서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다니엘 1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뜻을 정한 인생에 대한 숙고,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벌써 제목 자체가 좀 범상치 않죠?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이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죠. 우리는 다니엘 1장 8절을 너무 잘 알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안목,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전까지 설명했던 구속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모든 설교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뜻을 정하자. 다니엘이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듯이 우리도 굳은 결단을 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자. 뭐 그런 유의 설교들이 전부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가 주는 유익도 참 많지요. 문제는 성경이 그저 한 인물에 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을 그런 위대한 우리가 참 범접하기 힘든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본받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꽃피워지도록 하시는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더 깊은 논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거의 간략하게나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서론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단순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단순 simple life,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산만하지 않고 무언가 선택과 집중을 하며 산다는 뜻인데, 그러나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단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을 단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8절일 텐데요. 1장 8절 뜻을 정한 인생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합시다 라는 메시지로 치달아가다 보면 단편적 읽기와 그에 근거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실 그의 다니엘서 기록에 의하면 무결점 신앙이에요. 결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린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게서 어떠한 어떤 인간적 실수 같은 기사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하자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위험은 다시 강조하지만 영웅전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영웅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인물에 고착된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성경신학적 구속사진 설교에 대한 이론을 좀 살짝 했는데요. 그런 걸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요. 인물에 고착된 성경 읽기가 갖는 두 가지 악영향은 첫째로는요. 성경 인물처럼 살지 못할 때 생기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들이죠. 성경 인물들은 너무 멋지게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좌괴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어떤 성경의 인물처럼 살게 될 때, 이제 살지 못할 때는 절망감과 초라함을 느끼지만 살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반대가 되겠죠. 신앙적인 우월의식 같은 것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을 율법적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적 형태의 삶을 이제 추구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두 가지 배단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한치도 잊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한 단편적 읽기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그저 부각되면 다니엘 추앙으로 치달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한 단편적 읽기를 넘어서는 앞뒤에 무엇이 있는가, 뜻을 정한 다니엘의 1장 8절 그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읽는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은 중간에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과정의 이야기다. 과정에 동그라미를 제가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 사이에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논의를 처음으로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다루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보는 실험을 좀 해봅니다. 누구도 욕하지 말으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잘 하질 않아요.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좀 생소한 표현인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원인 제공을 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 핵심적 주제이고 논리적으로 앞서서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에요. 2절, 9절, 17절 같은 데가 근거인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느부갓네살인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야김, 유다의 왕을 넘기시는 거니까 유다 나라를 넘기신 건데 누가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God hand over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힘이 없어서 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런 포로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느부갓네살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하나님이 그 관원을 움직여 다니엘에게 호의와 국류를 베풀게 하셨다.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시한 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포로기를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는 회복이에요. 회복을 위한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아처럼 버리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넘기시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에 혹은 같이 훈련받고 있는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의지가 그 뜻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 배후에서 계시는 것을 통해 또한 환관장에게 목숨을 내걸고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니까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의 제안, 열흘 동안 채식만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은 환관장이 사실 그 일이 잘못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 만큼 그런 중대한 일인데 그 일을 승낙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셋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찌하든지 역사의 무대에 등극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 부동한지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니엘의 뜻을 정함은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적 수원지는 하나님이셨고 다니엘의 뜻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단편적 읽기의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다니엘이 8절에서 하고 있죠. 우리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수원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또 한 가지 도 염두에 둘 것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즉각적으로 결단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또 한 가지의 결단이, 두 가지 결단이 더 있어요. 두 가지 결단이. 그것이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죠. 근데 바벨론의 학문의 핵심은 점성술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점을 치는 법을 배우는 거와 같아요. 두 가지들도 결단해야 될 대목인데 그것은 받아들인다고요. 아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결단의 자리로 그것들을 장기 프로젝트로 놔둬요. 그리고 그것들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여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의 영역으로 놔두는 거죠. 저는 이 대목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인 결단을 한 다니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세상과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되 바벨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꼭 다니엘이 그렇게 산 거죠.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거나 분리를 선언하진 않아요. 들어가되 세상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 결단, 그래서 이제 결단만 있지, 그런 결단, 즉각적 결단만 있지 않았다. 장기적인 결단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결단의 의미 중에 그 결단은 개인적인 무슨 금욕적 결단도 아니고 종교적인 결단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되죠. 일반인들은. 나시린을 빼놓고는. 그런 게 좀 안 맞아요. 정치적 결단, 나는 인간왕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적어도 한 4개의 왕을, 4명의 왕을 섬겼거든요.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결단의 의미는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에요.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음식은 처음 먹는 순간에 그 담겨진 의미에 내가 순응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음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음식은 왕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왕이 먼저 식사를 하죠.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그것을 먹게 한 거죠. 거기 안에 이제 산의 진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다니엘은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음식을 첫 입에 대는 순간 이런 함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바벨론의 신의 것이고 은총으로 살고 또 바벨론 왕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게 돼버려요. 이제 바벨론의 왕은 바로 그것을 동의하면서 식사를 한 것이고
그 식사를 이제 그의 신하들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 대목에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동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표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배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나됨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10일 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10배나 뛰어난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왕을 보필하는 자리로 실질적인 1인자의 자리로 등극하고 나아가게 된 거죠. 나라의 일을 그가 맡고 위대하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원인에서의 회복과 연관되어지고 과정이 예배라면 결과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증인이에요. 원인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회복이고 과정이 예배라고 하면 결과는 증인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의 자리로 초대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입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것도 21절에 보시면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세계의 제국 세계 그러니까 세계의 제국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던 메대 나라 바사 나라 그런 세계적인 제국들을 적어도 한 세 나라를 거쳐서 그가 쓰여지고 있고요. 네 명의 왕을 섬겨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통치 때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통로의 삶. 그 통로의 삶이 그리 시시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가 확인이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과정 안에 결과가 있어서 원인과 결과 안에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두 가지 메시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한 전후좌우를 살필 때 확인되는 메시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통한 동기부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이 결코 원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본 거죠. 그 희망이 있었기에 그는 그 뜻을 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 안에 언제나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동기부여 삼아서 더 거룩한 더 높은 수준의 뜻을 정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강조점은 하나님의 동역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 속에 인간을 초대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완성하시는 일에 함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파트너십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그 동역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보람으로 피어오르는 생애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이에요. 뜻을 정합시다가 아니에요. 1장 8절은.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뜻을 정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뜻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삶들을 예비하고 계시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 뜻을 정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시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소중히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론과 신뢰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구약 내러티브 본문을 제대로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